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요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우울증 환자도 많이 생기고,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때에 우리 동국교회 가장 강한 턴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가정다락방에서부터 메시지가, 요새 메시지를 보면 매주 보면요,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턴을 하고 있고, 또 이럴 때 또 더 깊이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기회입니다. 그때는 분주했잖아요, 그죠? 또 이때 가정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막 다니면서 이런 기운을 내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경은 주님이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럴 때 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렇게 감사하고 나가면 됩니다. 답답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우리 현자입니다. 그게 현자입니다. 우린 주님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엮어주시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범사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뭐 답답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난주 메시지 참 좋았어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말이야. 그렇면 그렇지. 보좌에 계신 왕 대신 그것도 힘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그 말이요.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맞아. 한 사람이 왕 대신 걸도를 해서 천사의 비밀을 누린다면 뭐 엄청나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보면 또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오신 그분이 어디 보면 천사보다 못하다. 잠시입니다. 고난의 주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제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주에는 잠시 천사보다 못해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천사 수준도 아닙니다. 천사 수준도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요, 굉장하죠. 만물을 복종시키는 분이죠.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대단하죠? 만물입니다. 만물을 창조도 하시지만은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또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습니다. 모든 천사의 경배. 그리스도를 하는 분은 대단하지요. 고난의 주님은 생각하고 있을지 그분이 존귀 영광을 쓰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굉장한 자리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모든 히브리서 12장에 20절 22절에 있는 모든 천사가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또 정말 사역자로서 불과 바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모든 원수, 이 땅의 모든 것을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원수를 발등성되게 한다. 발등성되게 한다. 무릎을 꿇게 한다. 모든 원수를 무릎 꿇게 하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놈이 지금 세상을 온통 지금 수라장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 가지요,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죄 완전히 끝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해방됐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 죄 짓잖아요. 그거는 먼지와 같습니다. 어제 먼지 있으면 더럽잖아요. 털어보면 됐어요. 하나님 미량미 부숴서 자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또 사단 끝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십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흑암이 덮치질 못합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삼킵니까? 못 삼킵니다, 여러분.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쏟기는 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끝난 겁니다. 또 세상,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지요? 아니십니다. 우린 주 안에, 방주 안에, 우린 보좌에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세상에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좀 내가 살아온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다는 거, 여기에서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저 세상 보좌의 힘을 가지고 저를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도 엮어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인간적으로 좀 알고 배우고 연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들지 운에 하나님 형상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죠. 하나님의 집에 아들의 음성.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말이죠. 아들의 음성을 뚝 따라서 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 말씀 믿을지게 나도 구원받지만 내 가정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가 신앙생활 할 적에 이 말씀, 그 아들의 음성,
이거 못 떠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었는데 실패했지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오늘 쭉 나오죠.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참 이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씀 따라갔죠. 정말입니다. 속이는 거지요. 사단이가 거짓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또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거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예수 믿으면 먼저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우리 본부의 훈련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맞들으면 우리 언약의 백성, 언약 따라갑니다.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오늘날 이 사상들이 무섭잖아요. 이론, 또 학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론 속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는 책들 보잖아요. 이런 책도 잘 봐야 돼요. 그게 걸려들면요. 그런 게 각인돼 버리면 큰일 나죠.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뭡니까? 항상 미혹을 당했습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 미혹을 막 자꾸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3장 10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야 이르거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당하지요. 지금 오늘 사람들이 거의 다 미혹당하잖아요. 미혹당하고. 또 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입니다. 매일 유혹을 받아요. 매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 유혹을.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도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방주 안에 막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로 막 몰아였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우리의 이제 본향은 천국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엉켜가지고 지금 사람들이요 늘 죄짓는 생활입니다. 매일 유혹을 받아서 죄짓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복음 모르면요 늘 죄 회개합니다. 천부 여접시 왔습니다. 아니 자기가 살아온 거 알잖아요. 한 주간 내내. 그러니까 보니 이거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도 잘 못 나와요. 내가 우산에 그 개척할 적에 그 교회가 길거리 옆에 있어요. 이 교회가 길거리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길이 있는데 이 교회 앞으로 지나거든요. 근데 내가 사택에서 가만히 내다보면요. 이 오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를 쳐다 안 보고 저쪽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그런 거 보면서도 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죠. 3장 15절에 있잖아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듯이
완고한 말씀 안 듣지요. 참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3장 12절이죠. 뭡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안 믿어져요.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안 믿어져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정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영적 상태가 전부라. 내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그냥 계속되게 되어 있고, 또 이상하게 성경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왜? 영의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영적 상태가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상태가 안 좋다.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또 들어보니까 말씀 보기 싫거든요. 왜? 걸려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유익한데 지식으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이것과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참 사실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러 왔잖아요. 그럼 내가 영이 맑고 깨끗해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 역사하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영이 흐리고 어두워지면요, 못 본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자체가 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내게 그대로 성취되고, 내가 이 언약에 붙들고 기도하면 내게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완전히 축복을 덤태리 주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친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엮었고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나왔는데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엉켜 사니까 자꾸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좋으면 이거 넘어섭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나쁠 때는 여기 자꾸 걸려들어요.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 이제 주님이 실제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이블인 줄 믿습니다. 바이블마다 확실한 거 없어요. 사람 소리 듣지 말아요. 사람은 같이 포럼할 정도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준의 그 기준 가지고 사람을 찾고 하면요, 그 각인돼 버려요. 그건 각인되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돼본다니까요. 우리 자식들 키워봤잖아. 엄마, 아빠가 자꾸 잔소리하고 여봐요. 절대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집,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결정납니다. 보좌에서 결정납니다. 모든 것은 보좌에서.
이 보좌에서요, 모든 우리의 장래일, 나라의 장래일, 영국 목사님이 미션이라죠. 장래일이 다 어디에 내 죽을 날짜도 어디서 결정됩니까?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모세가 전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전달하는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장래 일을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서 보좌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전달자 아닙니까? 그래도 보니까 창세기에 6장 13절이죠. 14절에 노아입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 물로 다 썰어보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노아는 알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 지은 걸 내 한탄한다. 다 썰어보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아라산 중턱에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인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욕하는 거예요. 저 노망했다고.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지 말이야. 어떻게 이제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뭐 노아는 불 썰었잖아요. 물로 썰어 불 깔고. 이 사람들은 모르지. 뭐 그냥 웃고지라고 뭐. 근데 나중에 다 썰어버렸잖아요. 이건 몰라요. 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못 알아둬요. 무슨 뭐 천국이 있나 말이야.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싹 썰어버렸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정 살았잖아요. 거기에 또 선별된 짐승들 살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대우르에서 직접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시한 땅이야, 지시한 땅. 이게 뭔지 압니까? 메시아 올 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네가 믿어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참 이게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아버지 집에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안 맞으면 막 시험이 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뭐 저도 선지자 역할이죠. 정말 이 말입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아직도 여기 엉켜가지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 엉켜가지고 여기 있어서 또 한번 성공해 보려고.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또 야곱이 역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이제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는 진짜 내 족장 중에서 제일로 복음을 빨리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션을 받았잖아요. 내 너를 통해 세계복음하겠다. 이 세계복음하거든.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이건 지금 세계복음. 이거 보십시오. 어린 요셉이.
그러니까 벌써 그런 복음도 깨달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세계복음 미션이 와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나는 7천사역 하면서요, 이 7천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는 과정에 나는 어떤 일도 문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방해를 못 합니다. 사탄이가. 이거 하나님이 미션입니다. 나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 길러라. 사실은 하나님이 집이 청지기가 모세거든요. 아버지 집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가 모세야, 가서 이야기해라. 바로에게 내 백성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좀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모세. 그러면서 가봐도 이번엔 안 될 거다. 하나님 다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뭐 희생점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세등등하지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일러라. 지금 이 아버지 집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에 있으면 이번에 마지막 애굽의 재앙 때를 지게 넘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아마 그 소리 그 피를 안 발랐다 끝나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습니까? 말씀이 달렸잖아요. 정말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이게 맹세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했는데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이거 어기는 바람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됐잖아요. 전부 다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교회는 길을 즐겁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콤하게 그런 소리만 하면 좋아지고 정말 이리 실제적인 말씀을 줄 적에는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하고 안 맞거든요. 어떤 사람 말씀을 골라들어요. 내게 맞는 말씀은 하면 하고 안 맞는 말씀은 뱉어봅니다. 그 사람이 이게 마음이 뭐가 다르게 담겨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복받은 게 뭡니까? 나는 사람 도움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막 퇴근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바이블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신자가 뭘 합니까? 바이블 속에 보니 다 와 있어요. 와, 이 벌써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 어마어마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요, 눈길을 안 뗐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는 또 구원받으면 어떤 존재라는 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 것 없다는 거.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한다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거.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고, 책 많이 봤고, 또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처음에는 모세, 인간 모세지요. 모세가 선지자였지만 불안하잖아요. 죽잖아요. 온전하신, 영원하신 선지자, 이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요, 말씀 깨달으면요, 다 믿어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어떤
어떤 음식에 독을 들더라도요, 여러분 모르고 먹은 거는 주님 끝내줍니다. 그거 안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요. 그런 음식 안 먹으려고 피해 다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피해야 된다도 오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짝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세, 그도 역시 선지자지요. 그러나 그는 불안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이죠. 그는 자기 일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모세를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로 전달한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 시켰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 시켰습니다. 광야 어떻게 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간 겁니다. 광야 목회자 아닙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으면 이제 모세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맨날 불평했다니까요. 모세 욕하고 돌 던지고. 여호수아 갈렙에는요, 돌 던졌다니까요. 저 영감 왜 저래? 왜 우리를 강야해서 그래? 빨리 애굽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만들고 해야 될 건데. 그럼 뭐 그 말도 생각이 되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여러분의 기준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로 아멘으로 받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 살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 나올지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주님이 내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사모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 가지고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면요, 그 사람요, 말씀 듣는 동안에 막 꼽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을 통해도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납니다. 다른 엉뚱 생각하고 여기 엉켜 있다면 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아니고 우리 영적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이전에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지금 우리 동북교회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아들 예수를. 정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아들. 온전한 선지자지요. 온전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너는 오랜 연조 가지고 내가 믿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백성이고, 그래서 신명기가요,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는 농사도 짓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각인 뿌리치셔야 되겠어. 광야 40년 동안에 신명기를 주었어요.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좌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성막 바라보고 너희들이 말씀이 각인 뿌리 돼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복음 이야기 했다니까요. 복음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 어디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복음 이야기 했다니까요. 흑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참입니다. 복음 받은 자, 복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한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단체 속에서 가장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제가 전도자 만나기 전에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정말로 교회도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나는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나의 주님을 주인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할 적에 2년 3개월 만에 교회 주님께서 개척하라 해가지고 했을 적에 하나님 나는 신앙이 어리다 하니까 아니야. 교회 머리 내가 주인이야. 그때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셨어요. 내 가정의 주인은 조금 늦게 했어요. 오산 목회할 적에 내가 가정을 주인을 모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 되어버리면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라니까요. 만물의 소유주라니까요. 이분은 전능하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끝난 거예요. 나는 1분 1초 후에도 모릅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내 1분 1초 이후 것도 다 합니다. 이전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로 믿었거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바이블 속에서 봐한 거예요. 계속 성경 속에서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주님은 주인으로서 이렇게 역거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염려한 것 같으면 제가 이 나이에 여기 앉아 서 있습니까? 못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는요, 사고, 사건 엄청나게 옵니다.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가 잘 믿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엉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해꾸지하고 말이지 자꾸 이간하고 말이지 이거 많습니다. 왜? 교회라 하는 것은 사단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실로 나를 주님의 주인을 안 모셨더라면 나는 벌써 내려와야지. 더 감사한 것이 제가 약간 2%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는데도 2%가 부족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내가 30년 전에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적에 이 세상에 이분이 말이 당당하게 다 끝났다 이게야. 예수는 그리스도. 글쎄 그때 하나님 내게 이거 갈급하게 복음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초신자 때도 안 그랬거든요. 오산 목회할지도 저는요 다 넘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뭐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교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더라도 막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에 말이지 약간 이게 시험도 오고 말이야. 아니, 사람 잘 넘었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엉키고 이상하게 사건 문제, 교회는 전부 사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엉켜 들어가는 게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더 믿어야 이런 거 다 넘어섰어요. 할 때 이 복음의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52살입니다. 나이. 목회도 벌써 10몇 년 했잖아요. 정말 저는 끝을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따다가 복음 섞으면 되잖아요. 난 싫었어요. 또 내가 올인하려고 목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맡기고 이 전도자를 따라서 계속 복음 속을 들어갔잖아요. 제가 지금 한 28년 몇 개월 됐는데 30년 한다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런 설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난주일에 그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천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 교회는 7천 미션이 와 있고 교육자라면 여기는요 아무나 안 왔습니다. 사무엘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로 불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요 오바다같이 로마 16장 인물같이 바울과 엉켜가지고 세계복음할 7천 전문인들입니다. 아십니까? 그러고 우리 애들 누굽니까? 우리 애들 미래 7천 지도자입니다. 요즘 그거는 교회단 말이야.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미션 아닙니까? 장례일입니다. 장례일입니까? 이 장례일을 갖다가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온전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장 5절 아닙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동국교회 장례를 갖다가 누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7천이다. 선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복음의 결론하고 한 5년 하고 나니까 막 역사 일할 적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다. 야, 일꾼 없다. 지금 추수할 것은 없는데 추수꾼이 없지 않느냐. 이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추수꾼 달라 그래라. 그걸, 맞다. 진짜 전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데 딱 2년 하는데 뭘 가는지 압니까? 야, 지금 세계는 한 동네야. 글로벌이야. 이제 세계는 한 동네야. 이제 교회가 세울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 우리 용사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에도 차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된다. 차별법 만들어야죠. 지금 교회 세울 수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이젠 7천 전문이다. 전문을 바꾸다 가면 다 통하잖아요. 정치 같으면 세계 정치 다 통하잖아요. 경제 같으면 경제, 각 분야야.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 키워라. 하나님 미션입니다. 아니, 어느 목사가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7천의 사무엘을 키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저는요,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길입니다. 발의 길이요, 빛입니다. 그것이 3장 10절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쓰잘것없는 핸드폰에 오가는 말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보는가?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는 진짜 이 말씀에 올인하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는 피를 바른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거 봤죠? 벗게 이 보자지요. 이걸 말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입니다. 정말입니다. 성소에서 온전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온전한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보자,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지 않느냐.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보좌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했죠? 광야에서 40년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했습니까? 이들이 내 음성을 따라가나 하나. 이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요, 사실은요, 이 법궤, 언약, 그리고 여기 제사장, 또 여기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법궤를 둘러매고 이동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따라 가야 됩니다. 언약 따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따라 가야만 이제 끝나는 건데 안 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엄청 생각했잖아요. 엄통소리 했잖아요. 모이면 엄통이라 하잖아요. 40년 했어요. 농사도 짓지 말고 너는 성소에 있는 선지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이 피 바르고 나서
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었어요. 우물도 안 팠어요. 손도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늘 애굽 쳐다봤습니다. 세상 얼마나 각인됐으면 이게 사람에게 난 것이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요. 사람 무섭습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거예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썩힌 무리가 있어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썩힌 무리가 있어요. 다단의 무리죠. 이것들이 선동해가지고 계속 백성들 혼란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따로 모이고 말이야 헛소리하고 하면요, 본인도 그렇지만 거기 같이 어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 섞인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40년 동안 해도 거기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늘 돌 던진다니까요.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강야 몰아내가지고 농사도 짓지 말고 하나님은 음성만 따르라고 했는데 관심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렇게 했습니까? 다른 말 안 했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이제 참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섞지 마세요. 여러분도 버리고 자식 다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 묵상.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 묵상.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 묵상.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순종해라. 말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 믿으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반드시 히브리서 4장 2절에 내가 주신 말씀 믿을 적에 내게 유익이 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이 바이블 펴가지고 볼 적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거 엄청나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자녀구나. 이게 가슴이 말이야 막 떨리면서 믿어지고 역사가 돼야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떠들어서 지도 아닌데, 자기도 아닌데 뭘 떠들어요? 참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을 담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새벽기도 나와줘야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주일날은 좀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또 마음에 담았어요. 우리 교육자들, 개천 교육자들 이렇게 설교식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밑에서 저는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대요. 이제 또 마음에, 야, 지금 세계대회 있지, 성교대회 있지, WRC 대회가 있지 않느냐. 너 뭐 할 거야? 너 도울 거 뭐 있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자꾸 나를 9시 기도 꺼내는 거죠. 우리 지금 여전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대 가운데 절대 전도 제자로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여전대원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우리가 마음을 담고 말이 여전대 회원들이 말이지,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이런 분들이 말이지, 기도 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남전도회는 뭡니까? 도라문 통합입니까? 남전도회 움직이가 교회가 크립니다. 우리 남전도회도 마음을 납해서 말이지 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힘듭니까?
그저 와서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 기도 인도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자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말이지. 큰 미션을 받고 말이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교육자가 전혀 상관없이 기도도 안 한다.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우리도 개청에 또 우리 아들이 렘넌트들이 나와서 한다면 아마 이번에 우리 이 WC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세상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 나갈 준비가 되었나, 이 대학생들이. 또 대학 나가기 전, 직장 가기 전에 말이지, 내가 무슨 사유로 또 뭔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경기권에 말이지, 경기타운에 말이지, 이렇게 지금 말이지, 솔직히 우리 안산노예, 수원노예 보면요, 너무 약해요. 우리 대거 말이 우리 교육자들 가가지고 이번에 좀 팀장으로 헌신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그 약한 교회에서 제대로 지도자도 없이 오는 그 렘넌트 대에 오는 애들 그냥 두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마음 담고 배우기 기도해서 경기타운 뿐 아니라 이 민족의 11개 타운 또 이뿐 아니라 세계 타운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뭐가 기뻐도 보다 더 기쁜 길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부터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대회장도 안 만날 것이고 남년도에 만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한번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곧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때다 떠올릴 시간 말이죠. 지금 8월 달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입니까? 참 안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말씀을 믿으면요, 참 안식이 옵니다. 이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영적 존재로서 4장 13절입니다. 4장 3절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치유가요. 치유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요, 치유가 다 돼버립니다. 아마 적어도 영적 문제가 많았는데, 나 어디에서 치유됐나? 가만히 보니까 바이블보다 치유가 많이 된다. 계속 말씀 속에서 엉키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왜? 좋아요,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내 가슴을 치주고, 나를 그렇게 자꾸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올인해줘요. 여러분, 치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날쌘금입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 완전히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3분의 히브리서 6장이죠. 6장 13절에서 18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시는 말씀 아멘하고 받으면요, 아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장래 일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열려서 100%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와 응답을 보는 가장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